우리 두 분에게 지정해서 질문하실 있으면 지금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우리 식사를 좀 빨리 식사를 빨리 하지 못하면 이게 시간은 정해놨기 때문에 20분에 가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질문, 예. 아까 처음에 이 북한으로서 이거하고 바빙크의 신학의 원리에 보면은 왜 객관적 원리, 주관적 원리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 궁금해서요. 바빙크는 북한으로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에 믿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적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목을 받지 않는데, 그런데 북한으로서에게 있어서 신학의 원리가 분명하게 성경이 뺄 수 없는 인식의 원리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단지 신학의 원리가 아니고 삶의 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게 그 구원받는 자아와 관계된 성령의 내적 증거가 분명하게 전제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그 신학의 원리가 인식 원리 또 사실의 원리만 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과 관련된 내용을 천천히 보면 내면적으로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신학이 출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빙크하고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또 질문. 라고 할 수 있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북한우스 신학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특한 게 이제 신론과 성경 계시론이 신학적 주제의 기초와 원리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신론이 사실은 강론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신론 자체에 대한 내용적인 설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조에서도 있듯이 우리가 흔히 이제 조시신학에서 요즘 조시신학은 사실은 신학의 인식 원리, 성경, 계시론이 먼저 나오고 서론처럼 레고메나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신론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조금 다르게 이게 이제 16세기 말에 등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발전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중세 시대의 그런 신학 방법론을 차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설명을 하던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전제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당연히 전제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가 빠지면 결국 신학이 실제적으로는 출발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우스가 신론을 다루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디로부터 그 인식을 할 수 있는가로 해서 내용적으로는 계시론을 다루고, 또 이제 그리고 신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이렇게 다루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인식의 원리로 이렇게 성경론을 다루거든요. 근데 되게 신론 안에 창조론이나 섭리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신학의 내용들, 나머지 부분들, 그 원리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는 그 부분들로 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학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언급이 창조론이 신학의 나머지 주제들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설정이 되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계속 신론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신론을 가르칠 때 사실은 창조론은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르지 못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북한으로서의 방법론에 할 것 같으면은 뭐 사실은 모든 신학의 시작이 창조론이니까 창조론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창조론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가르쳐져야 될 것이고 왜냐면은 신론과 계시론이 신학의 원리로서 이제 언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원리로 이해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창조론부터 사실은 신학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 창조론의 중요성이 이제 전적으로 부각되는 그러한 신학 구조가 아닌가.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새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잠깐 이렇게 참고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신론이 왜 그 분리가 됐냐면 그 신학의 파트에서 결국 창조론을 말해도 그 창조와 관계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사람과 관계된 그런 이해 주로 그렇게 돼 있고 인간 타락 후와 관계에서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사람의 타락 전과 타락 후가 신학의 파르테스의 또 주요한 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예, 뭐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물론 뭐 집에 가도 됩니까 이런 질문 말고. 예. 질문은 아니고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 들어야 됩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 사실 북한어도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거든요. 예, 오늘 이 강의 가지고 북한어도를 이해한다는 자체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원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어도에 대해서 이해한다 할 때에 오늘 이거 이제 이제 신학 계시에 대한 그 이해 말고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뭐 우리 최초의 연구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주목했던 그 북한어도의 신학의 독특성 뭐 관련해서 독특성이라고 하기는 뭐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까지 많은 개혁 신학자들한테 좀 나타나기 때문에 독특성이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독특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에서 오직 성경이 인식 원리로 돼 있었는데 이분이 유니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인식 원리와 또 존재론적인 원리를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시대의 발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범이 되는 것은 거기에 참된 저자로서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신적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어도 전체 신학의 주요한 핵심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은 각각 이제 각 논을 다 나누어가지고 기독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좀 설명이 되고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구원론과 관련된 것만 넘어가고 하지만은 이 북한어도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기독론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기독론이 있고 거기에 이제 토투스 토툼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보통의 그런 기독론이 또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가 분리해서 다루어질 수 없고 그것이 마치 그 사슬처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도 성경 자체가 성경론만 다루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그 성령의 내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교회와 관계에서도 그 경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하나가 성경론이라서 성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구원론이나 교회론도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황금사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그 아이디어는 북한으로서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연구가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제 그 한국 서울의 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2001년도에 그 학기의 주제가 북한으로서였습니다. 2001년도 10월 달에 제가 유학을 떠났는데요. 그때 이제 주제로 가져갔고, 그래서 이제 소재는 김영규 교수님께서 소재를 주셨고, 제가 이제 그걸 좀 더 연구를 했는데 아직 학위로 발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주저를 딱 내고 죄송하지만 돌아가셨거든요. 공부를 이 책만 하면 됐었어요. 막 배자나 무슨 뉴스 이런 사람 붙잡았으면 아직 못 돌아오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 한 틈, 그러니까 16세기나 17세기 여러 지금 개혁사 신학자들인데 우리가 주로 칼빈이나 뭐 요즘 이제 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알고 있는데, 그 신학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계승되는가도 아는 것이 또 칼빈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 틈새를 좀 이렇게 이어붙인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예. 모험은 인간된 것으로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북한으로서에게 칼빈 전투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북한우스가 이 책을 쓸 때는 카펠루스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 성경과 관련해서는 66권을 얘기하고 그 시대의 언어로 사용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언어로 게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상용어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성경 언어로 사용됐다는 그런 측면에서만 얘기하고요. 마소라나 뭐 이런 건 아직 공개된 때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다음에 칼빈과 관계에서는 이분 책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많이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교부들을 가끔은 인용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각주를 쓰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이것이 문답 형식으로 교재처럼 사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칼빈의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많이 도용을 한 것 같아요. 양심없이. 그래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론 앞에 황금의 책이라고 이제 서문에 특별히 지칭을 하고 있는데, 칼빈의 그 구조랄까 또 칼빈의 내용을 많이 이렇게 따온 것 같습니다. 예, 그 칼빈은 뭐 커거니티 어데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 북한우스하고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우스 같은 경우는 본질론하고 인식론을 다르게 봤다는 거죠. 구분했다는 건데, 칼빈은 본질론, 인식론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북한우스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얼마나 이 인용을 하고 이렇게 참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북한우스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17세기 신학 경향은 당대 사람들에 대해서 뭐 딱히 뭐 이렇게 인용하고 뭐 어떻게 언급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예, 아니고 주로 이제 언급한다고 하면 뭐 교부들은 이제 가끔씩 언급을 하는 이 분위기가 그때 뭐 신학 공부하는 분위기가 그래서 책으로도 아마 뭐 딱히 칼빈을 인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용이 아니라 언급은 한 번, 한 번 정도 언급활동 한 번 언급했다 그러면 굉장한 영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잘 해석했느냐, 뭐 그런 거는 또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 번만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런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 요구하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 신학이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 믿음 생활할 때 이 두 분 연구원 부분이 계속 발전해야 될 점, 그리고 또 시합해야 될 점, 그림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답변 중에 있을 동안에 하원님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하원님 한곡 불러드리겠다고요, 하원님. 예, 우리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하모니카. 예.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답변은 또, 예. 답변, 지금 오늘날에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두 분 다 이렇게 조금씩 답변을 해주시면, 신학적인 내용을 굉장히 깊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논문은 제가 박사 논문 쓴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논문인데, 저는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주소 번역이라고 삼위 하나님 내에 이제 언약에 대해서 다룬 건데요. 일단 저는 이제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개혁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날 목회 현장에 적용해 본다면은, 첫째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약 신학적인 어떤 구조를 또는 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위 언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쭉 이어지는 그 언약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성도들한테 잘 설명을 하면 성경 전체를 이제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칼빈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그 시작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지만 그 유지에 있어서는 쌍방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에 걸맞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언약적인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논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칼빈의 모세 언약론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모세 언약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율법주의도 한편으로는 배격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율법주의도 한편으로는 또 배격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세언약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살피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그런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요. 또 한편 이제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잘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도 이제 배경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로 또 한편 치우치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 무율법주의로 나가면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균형 감각이 없고 상당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칼빈의 모세언약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외람되지만은 신학이나 교회나 신론의 참된 회복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학회를 다녀보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만은 결국 인포메이션은 충만한데 거기에 이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와 관계에 대한 어떤 의도, 뜻 이런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고 이런 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되게 그런 면에서 많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성경도 지금 얘기하지만은 결국 우리 시대에 지금 특히 독일이나 서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성경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전제하면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회복해야 될 개혁신학과 관련해서 회복해야 될 내용은 성경을 그냥 소스로 폰스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분명히 대상이 되면서 그런 성경신학적인 여러 가지 역사성이랄까 문맥이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입체적인 내용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으로 정착하셔서 오고 오는 시대에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까지 우리가 치달아야 설교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실론적인 집중 그런 게 모든 면에서 좀 회복이 되면 저기 우병훈 교수님께 묻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계속 생각되는 게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약의 사람들 구원이 있는가? 네, 구약의 율법을 예. 뭐 완벽히는 지키지는 않았지만 예. 어느 정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가? 신약 시대의 사람들 말했습니다. 구약 사람들. 구약 사람들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았다기보다는 율법 안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히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서 있는 이제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제 기다림으로써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는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보면은 이제 구약의 이제 제사라든지 또는 뭐 여러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예. 우리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쓰면 거 알게 되는데. 예.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지. 예. 그 안에 뭐 그리스도가 있고 모르지 않았나요? 근데 행했는데. 예. 그들은 구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또 이 칼빈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고소하고 자꾸 완전을 강조하는 면이 있고. 예.
그 구약에 제사만 드려도 사실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못해도. 이제 논점을 이제 파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예, 맞습니다. 완전함이 없다는 게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인도하는 경향이 복음주의에서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를 깨닫는 역할만 하고 그래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율법 속에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어서 그 안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제가 논문에 각주 입원해서 이제 있던 그 많은 논쟁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칼빈이 이제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그 갈라디아서 주석이라든지 히브리서 주석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대조될 때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런 것 없이 모세 언약을 이제 그냥 은혜 언약의 맥락에서 다룰 때는 그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칼빈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이 그 표현을 하는 맥락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 두 가지 표현이 다 사실일 수 있고 진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교수님 생각에는 구약 사람들은 사실상 뭐 율법 다 잘 안 지켜도 뭐 제사 잘 드리고 그랬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사하면 되잖아요. 좀 어겨도 회개하면. 근데 구약에는 제사에는 그런 게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지만 또 일반 율법에는 그 보혈이 안가에 있는 걸로 알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칼빈 자꾸 들어가면 완벽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가능성만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어렵다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제 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전에 그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그 완벽한 보응을 주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다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로마서가 그 말하는 바가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도들의 용서를 뭐 헬라어로 이제 그 파레시스와 아페시스라고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구약 성도들의 용서는 아페시스의 용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도들의 용서는 파레시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용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구약 성도들의 구약 성도들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완벽하게 지킴으로써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는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 이 논쟁도 사실 이제 포키우스파하고 17세기에서는 포키우스파하고 이제 푸치우스파 사이에 이제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키우스파 같은 경우는 구약 성도들의 용서는 신약 성도들이 받은 용서가 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푸치우스파는 그런 게 아니고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둘 다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 대거든요. 이제 포키우스파 같이 포키우스파가 푸치우스파를 공격하기를 만약에 구약 성도들의 용서가 신약 성도들의 용서가 동일했다 그러면은 굳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포키우스파는 푸치우스파를 공격했거든요. 반면에 푸치우스파는 포키우스파를 공격하기를 만약에 구약 성도들의 용서와 신약 성도들의 용서가 달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작정은 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정이 구약 시대에는 뭐 아주 일부만 실현된 거고 신약 시대에는 완전히 실현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작정론을 가지고 이제 또 푸치우스파를 포키우스파를 또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게 아주 복잡한 논리가 걸려 있는데 저는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용서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칼빈학회 오면 분위기가 지금 이제 회장님 질문하신 저런 분위기예요. 아주 잦습니다. 앞에서 발표한 사람 아주 그냥 푹 삶아서 보내는데 오늘 이 분위기가 아니 괜찮다 이 생각이 막판에 또 폭탄을 팍 던져서 그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 질문을 이제 회장님 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벌클리 아까 그 적용 그렇게 적용하셨는데 그 적용은 그 우 교수님이 그 발표하신 전체 내용하고도 조금 상충돼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칭의가 대립된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대립된다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의 본질이 대립된다고 칼빈은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우리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들 질문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에게 제가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성재 목사님, 그 북카누스의 그 성경을 신학의 인식의 원리로 삼는 것과 그다음에 현대에서처럼 성경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그 차이점이 뭘까? 실제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뭘까? 그리고 또 그 차이점이 그 오늘날 그 교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냐 하지 못하게 하느냐에 관한 이 중차대한 문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비평학이 굉장히 왕성한 이 시대에 현대 신학적 동향에 저는 함의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죠. 신학에 있어서 성경이 원리로 되는 방식과 대상이 되는 방식은 제가 한번 해보건데요. 성경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성경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이제 그 기록자의 역사성이나 또 문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상으로만 머물게 되면 역사 안에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 경륜 안에서만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경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나 예정 이런 부분이 이제 물음표로 남겨지고 하나님 자신도 물음표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되게 성경 신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참된 저자로 머물 수 있는가 그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는 것 같고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띄우면서 이제 성경을 그래도 변증하고 무슨 우리의 그 교회의 경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 가운데는 적어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서신들이 바울의 저작이 맞다 이런 정도를 변호하는 그 전제하는 방식 가운데 이제 신앙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됐고 거기에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신학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된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학의 실제적인 내용도 되고 주체도 되고 이런 식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 17세기가 된 것 같은데 18세기에는 일단 실증 학문으로서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의 영역으로 일단 넘기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주로 이제 각 성경에 서론이 등장하는지 저는 그게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서론이 등장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 있고 또 기록자가 누구고 그것이 환경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좀 더 많이 주목이 되고 연구가 되는데 우리 시대에는 지난 200년 동안 서구에서 발전된 그런 역사 비평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도매국으로 딱 씌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진리의 어떤 요소랄지 혹은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방식들은
발굴된 내용들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교회의 경전이라는 것 그리고 믿는 자의 신학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 성경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면에서는 그걸 그렇게 기록하게끔 하신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성을 뛰어넘는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 자신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성경을 원리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해석과 관련된 기술적인 툴만이 아니고 솔라 스크립트라는 그런 기술적인 툴만으로 16세기의 교시 개혁자들이 사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성경을 통해서 삶의 전체를 삶의 전체의 규범이 되고 삶의 어떤 지침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성경이 전면에 이렇게 다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해서 원리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그런 방식이 될 것 같고 그냥 소스로 사용하고 폰스로 사용할 때는 내가 이해하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근거로서 성경 구절을 취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경 교수님, 네, 마지막.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네. 질문이 아니고 아까 이제 신정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구약 백성이 구원을 받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아까 저기 우 교수님이 잘 대답하셨어요. 그거 봤는데 칼빈이 그 이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구약 백성도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그들이 목적한 거는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영생이었다. 하늘나라에 그거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정론에는 구약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는 택함을 받았지만 개개인이 다 택함받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 예정론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의 2권하고 3권에 그렇게 종합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예, 밥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예, 저기 박영경 교수님이 우리 회장님 디스했습니다. 예. 이제 30분부터 식사가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 잠깐만 저 뒤에 방문, 예, 마지막 청문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익동교회 그냥 그 고등부 선임이라는 교사로 있는데 혼자서 이제 인터넷을 뒤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지금 요 그 포럼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굴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특히 이제 조승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성형 통해서 마음을 들었고 그 안양신대 그 졸업 논문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회 이런 거는 이제 와야지만 이제 자료를 접하고 이제 강의도 듣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제 주위를 보면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알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치는 그런 일반 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목회 하신다고 하시니까 홈페이지에 설교도 올려주시고 강의 가시고 하면 강의도 좀 준비해서 북한우스도 이름만 들었지 이제 실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또 강의 들었는데 사실 이 자료나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오지 않으면 이제 거의 평생 접해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니까 학술원이 이제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게시판에 글도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그 휴대폰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계속 갱신이 안 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인터넷이라는 유명한 그게 있으니까 좀 많이 해주시면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접하고 좀 더 그 오솔길을 좀 더 길이 넓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건의드립니다.
자료를 많이 올려달라. 자료는 개개혁 수련이 세계에서 최고 많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우 박사님 이제 페스코와 페누마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잘 발표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참고로 이제 페스코 교수님은 이번 10월에 한국개혁신학회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개혁신학회 10월 10일에 학술 대회가 있는데 그때 페스코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게 됩니다. 서울에서 아마 열리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10월 10일입니다. 예, 토요일일 겁니다. 아마.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전국 각처에서 대표들만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서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식사는 이쪽 나가시면 왼쪽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광고를 뭐 총무님